사탄의 역사. 천사와 인간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한 무리의 우두머리, 즉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걸작,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사건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사탄의 배신이나 인간의 배신을 모두 알고 계시면서도 사탄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어찌 보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 이전부터 인간과 천사의 배신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지요. 인간이야 현재밖에 볼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확실히 아시는 분이 왜 타락할 줄을 알면서도 피조물을 만드셨을까요? 배신할 줄 알면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을 닮은 고등 존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며 교제할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 계획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나님의 많은 희생도 따라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천사와 인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자유의지로 교제하는 인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존재를 찾아내고자 하나님은 사탄도 사용하시고 인간의 배신도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인간을 너무나도 배려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비록 그 의지를 잘못 사용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몹시 지혜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존재밖에는 되지 못했습니다. 즉 사탄의 배신과 인간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간을 가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중간쯤 진행되었을 때, 즉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빌라도, 그리고 당시 원수였던 헤롯까지도 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정점으로 대반전을 이루셔서 인류 구원의 큰 틀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담의 실수로 인해 인류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죄에 대하여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의 교훈이 없었더라면 오늘날도 인간들은 아담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담을 통한 산교육을 통해 인간은 거듭날 수 있었고 그 방법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고 그 길도 예수님이 직접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교제할 만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의 타락을 알면서도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만일 아담의 불순종 교훈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몰랐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과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인류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큰 교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교훈의 정점이며 마침이 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국의 북해도에는 청어잡이 어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 바다에 나가서 조업하지만 주 어종인 청어를 살려서 한국까지 운반하는 일은 쉽지 않아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죽은 생선과 살아있는 생선은 가격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는 대부분의 청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한국까지 운반하는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동료들이 그 비법을 알아보니 청어를 잡아먹는 물메기를 청어가 들어있는 어창에 같이 넣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갇힌 청어들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물메기를 피해 다니느라 열심히 운동해서 몇 마리만 희생되고 모두가 살아남았던 것이었습니다. 몇 마리 청어의 희생으로 대부분의 청어를 살려서 운반할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인간을 교제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그런 인간을 가려내기 위해서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시고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사랑에 구원받은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너무나 큰 이익이 됩니다. 선악과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대부분의 인간을 잃게 되셨을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반쪽짜리 존재밖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가장 만족한 표현으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담의 배신을 염두에 두셨더라면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계획에 넣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심히 좋으실 정도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무척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우리 영혼의 가치를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의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가치이기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존재를 찾아내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나 예수님의 희생, 천사장의 배신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의 소득에 비하면 최소한의 희생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은 방법을 택하셨을 테니까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테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안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비록 짧은 생이지만 이런 일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목적에 맞게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